인생 반전이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희망찬 꿈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맡은 일이 뭐냐면 이런 서류 있죠, 그죠? 이 서류를 복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이 청년이 서류 복사하는 일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고 이 서류를 복사하고 전표에 도장 찍는 그 일을 무려 6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하지만 그는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복사기를 돌리면서 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복사 종이가 또 잘 걸리기도 하고, 그죠? 또 기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또 잉크가 없어서 희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걸어놨다가도 일일이 다 살펴보고 또 안에 걸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정말 4년제 졸업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기업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따위 복사나 하려고 입사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왕 하는 김에 이 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달인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사람들이 이 청년이 복사한 이 복사 용지를 보고 다들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복사기가 바뀐 게 아닌데 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지? 이 왜 복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네. 글씨가 너무 잘 보여. 너무 깔끔해. 누가 한 거야? 그러자 그것이 바로 그 청년이 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홈플러스 회장인 이승환 씨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 인생 반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인생 반전에 나오는 이 이승환 회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같이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리저리 뛰다니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경각을 울리듯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인생 반전은 무엇이냐? 남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뛰고 날고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어설프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말 그대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오히려 인생의 반전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제 시장을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제한적인데 지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과잉 경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속이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법을 어기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좋은 데 들어갔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씁쓸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승환 회장의 삶을 보면 정말 바보같이 그냥 우직하게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그냥 저 사람은 마치 동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반전이 되어서 훌륭한 인물로 이 사회의 위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 책에는요 바로 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좀 착합니다. 선해요. 그런데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냥 선한 얘기하면 어이구 저 바보 같은 게 이렇게 깔보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눈치로 그냥 탁 살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에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는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성실하게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반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반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다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행진이 아니었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냥 왔던 길 계속 돌아가는 인생을 계속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광야에서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째가 되고 이제 약속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행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행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몇몇 전투가 일어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군대지 사실 군대로서의 그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니까 군대인 거고, 동서남북 그냥 대를 지어서 움직이라 하니까 움직인 것이지 전투력이 엄청 있는 그런 군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 나라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점령지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킹덤 스토리에 보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진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그 옥과 시온이 그래도 좀 주름 잡는 왕이었는데, 어디서 굴러온 이 이스라엘이 단숨에 그냥 그 두 왕을 쳐부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나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죽어나가는 것, 자기 나라가 뺏기는 것, 자기의 왕권이 뺏기는 것이 이 발락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는 전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으로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불러서 복채를 두둑히 주고는 가서 저 선지자 발람에게 이리 와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 주시오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복채를 가지고 이제 발람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이 발람이 3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깁니다. 22, 23, 24. 왜 갑자기 제가 이걸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3장짜리인데요. 어쨌든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할게요. 이제 가서 만나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3번 만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장로들을 따라가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 복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또 장로들이 복채를 갖다 바치면서 야 당신은 정말 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한 그런 선지자 아니시옵나이까 하면서 막 엄청 떠받드는 거예요. 돈도 받았지, 또 내 명성을 듣고 와서 또 치하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가지 마라 합니다. 근데 받았으니 또 가서 저주를 하면 더 많은 걸 아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심상에 이 사꾼인 이 발람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뭐라 하냐면 좋다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달해라. 너가 너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발락이 너에게 말하는 그 저주를 너는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가서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조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안 가는 겁니다. 또 가다가 이 좁은 길에서 그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또 지금 발람이 타고 있는데 발람을 벽 쪽에 밀어붙여서 발람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때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야, 이 양반아, 내가 평생에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너 진짜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지금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안 보이냐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너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발람이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살리려고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다시 때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발람이요,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 마라 하고 또 가더라도 내 말만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찝찝하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돈 받았는데 더 받기 위해서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제발 저주를 해주시오 하는 이 발락이 나를 그렇게 지켜 세우고 높여주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그 발람이 저 길 끝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죠, 그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데려가다가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 있어요. 근데 걔가 그걸 안 갈라 그래. 땡땡땡 이러면서 뒤로 막 갈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거 다 왜 그러냐, 이거 한 대 때리면서 쥐지 끌고 갔는데 보니까 그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고 뭐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하찮은 나귀의 시선보다 자기의 그 영적인 시선이 더 어둡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 발락이 발람을 불렀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생각보다는 무능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발락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락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언제 오나 동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안 왔네, 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몽차사입니다. 그런데 야, 이 능력 있는 이 발람이 오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면 우리나라가 살겠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나귀보다도 더 영적으로 우둔한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지금 막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짓밟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막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지 마라, 가려면 가라, 네가 때렸으니까 놓아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그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네 번을 읽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본문을 띄워주시면 23장 9절 10절이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세 구절을 더 읽을 건데요, 마지막 하나 빼고 앞에 세 개는 저주하라 했는데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세 번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이거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선지자인 발람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작은 산을 그들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홀로 산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 민족은 매우 탁월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민족 하나가 너무 탁월해서 홀로 우두커니 그곳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만고만하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죠? 뭐 너나 나나 뭐 키가 뭐 고만고만하네 이러는데 누가 왔는데 보니까 키가 막 장대만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티끌이 뭡니까 여러분? 먼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가서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봐라, 내가 이 땅에
티끌보다도 너희들의 자손을 더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아브라함 약속,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티끌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야곱의 티끌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민족을 주셔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훌륭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발람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왜 열방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으뜸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야곱의 티끌들이 세상에 너무나 넘쳐납니까? 왜 셀 수 없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민이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하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오히려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라, 욕하라 이랬는데 오히려 발람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 모릅니다. 야곱 언약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23장 2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22, 23, 24장에 이제 그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21절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여러분 수십 번에 수백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우리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이야기가 온 성에 가득 찰 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주하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발락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고 사는데 지금 저주하라고 부른 사람이나 저주하려고 온 사람이나 둘 다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 나라 백성들아 2명 앉혀놓고 그리고 장로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사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열방 발락과 발람에게는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장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면 저주를. 이거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들소 같고 암사자 수사자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정말 강한 나라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낸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전생에 온 우주적인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심지어 그들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너무나 용맹스러운 나라로서 세상에 가장 우뚝 선 나라다, 이렇게 역시나 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은요 하나로 모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땀을 흘리고 그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니까 월드컵, 이제 카타르 월드컵인가요? 그걸 앞두고 이제 평가전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손흥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선수도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봤어요. 원래 그 시간에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발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응원하자 해서 막 이겨라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는데 여러분 그 선수들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자세히 잡을 때마다 땀이 막 여러분 막 비와 같이 막 얼굴에서 쏟아지는 거, 저는 저만 그렇게 땀 흘리는 줄 알았는데 이 축구 선수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땀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어제 4골이나 넣었어요. 4골이나. 와, 제가 A 매치 하면서 4골 넣는 거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골 먹었지만 4대1로 이겼어요. 근데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그 운동장에 서 있는 모든 선수들을 진짜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그 땀 한 방울 여러분 흘리는 것이요, 그냥 그날 뭐 운이 좋아서 나가서 한 골 넣고 땀 흘리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뭐 3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이상 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축구하면 또 맨날 넘어지잖아요. 자주 넘어져야 됩니다. 잘 넘어져야 돼요. 그래 덜 다쳐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걸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했겠습니까? 그 결과로 다져진 그 근육이 운동을 하게 만들고 우리 국가의 대표로서 나가서 위상을 떨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광야에 두셨지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비록 그들이 허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이런 겁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영화사에 주지 스님이 이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뭐 대단한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복 주시고요, 내가 보니까 뭐 서울 시민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제일 잘 살더라, 제일 얼굴도 밝고 제일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 WCC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이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럴 리는 없어요. 없는데 지나가다가 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야, 이 중이 좀 영역이 있네.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줄 아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발락과 발람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 본문입니다. 자, 24장 17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내가 복채까지 줬는데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말했지 않냐고. 내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야단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예언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내가 기분 나빠서 가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모압 왕인 발락 당신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모압의 미래에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데?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규와 한 별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부터 쳐서 이쪽까지 쭉 밀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날이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모압을 결국에는 멸망시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이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취된 것은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모압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 예언이 그때 성취가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한 규와 한 별은,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한국전쟁 시에 보면 메가더 장군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요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가 규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 별도, 한 별도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 왕이 너희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대, 그 얘기입니다. 발락이 엄청나게 기분 나빠서 결국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러고는 성경이 끝이 납니다.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모압의 그 시딤의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괴롭힙니다. 25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일단락되는데 이 사건에서 다윗이 모압을 무찌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고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과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예언 그리고 마지막 이 네 가지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 야곱의 허물을, 그들의 악함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로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옛날에 1994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저보고 포레스트 검프 많이 닮았다고 그런 얘기, 뭐 죄송합니다. 좀 닮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에로 배우가 아니라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94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저는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이런 의미 있는 영화들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도 저도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전응아입니다. 전응아로 말하면 안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발달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척추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를 바보 검프라고 놀려댔어요.
그래서 처음 학교 등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애들이 짓궂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늘 뭐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학교 등교를 하다가 이제 제니라는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걸려서 먼저 이제 죽어요. 근데 그래도 뭐 건프는 그걸 잘 몰라. 지능이 워낙 좀 너무 떨어지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제니하고 이제 숲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친구들이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야, 이 바보 건프야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가 건프 런 하면서 달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프가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갑자기 막 달립니다. 책을 들고 가다가 책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막 달려가요. 그런데 그 다리에, 양쪽 다리에 의족이라고 하죠, 그것이 다리에 칭칭 감겨져 있었는데 그냥 막 달리니까 그게 그냥 마치 휴지 조각이 날리듯이 그냥 다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는 맨다리로 계속 달리게 되는데 걔네들이 자전거 타고 따라오는데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 길로 이제 영화가 쭉 흘러가는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미식 축구로, 축구 선수로 대학 들어가서 역시나 거기서도 미식 축구를 잘해가지고 상도 타고 월남전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새우잡이 원양어선 그 배를 타가지고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20세기 그 역사에 주름 잡는 인물들이요, 그 영화에 다 등장하면서 이 발달장애인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악수하고 뭐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뭐 그런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검프가 그 달리기를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친구의 인생의 반전의 계기는 뭐냐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남들과 달라요. 지능이 7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예 선생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검프가 잘 이해해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역시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해서 자기가 정신 차렸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 검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두지 않는데, 마치 그 엄마의 그 대사가 검프가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고, 결국 동네 꼬마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그는 달리면서 그의 인생에 그 뒤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보 검프 이야기지만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역사적인 대단한 일들을 그가 해내고 거기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의 반전을 바라죠. 얼마 전에 보니까 복권 당첨된 분들이 뭐 100억인가요? 뭐 1등에 뭐 5명인가 당첨됐다고.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권을 사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게 뭐 100억을 막 가지면 와 반전이다,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 뭐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정말 이렇게 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꿈을 꾸고 반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경험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덜쳐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식하게 살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세상이 좋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었고 그거 더 얻기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노력했지, 바보 검프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그 회장처럼 그냥 묵묵히 그래 뭐 복사하지, 뭐 복사 내가 제일 잘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 시켜? 내가 1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데 왜 나 더 잘할 수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주셨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전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주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세상적인 것을 누리려고 했죠. 이생의 자랑을 더 추구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걸 누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면서도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하는데도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발람은 그 나귀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우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하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반전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그저 고만고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야 이게 내 자리야, 내가 여기 앉아야 돼,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죠? 싸우지 마세요. 저 천국에 여러분 자리 다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여기 앉으면 어쩌고 저기 앉으면 어떻습니까? 비켜달라고 그러면 비켜주십시오. 그냥 아이고 내가 대표놨다, 여기 따뜻하게 대표놨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반전을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반전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둥하고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우리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도록 그들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반전이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